아이들이 참 순수하죠.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이제 그들은 생각나는 대로 행동합니다. 가끔 실수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니까 우리는 용납하고 관대하게 이제 이해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한자 공부에 흥미가 있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고사성어, 사자성어 이런 거 보다가 미인방명이라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미인방명 뜻 아시죠? 그러니까 미인들은 뭐 이제 좀 생이 짧거나 불행하거나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아들이 엄마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 미인방명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길게 설명하기 그래서 짧게 설명했어요. 미인들은 일찍 죽는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유 다행이다. 엄마가 왜? 우리 엄마는 오래 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엄마가 미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아이들이니까 이런 말에도 이해하죠. 그리고 제 자녀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화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바로 싸울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수많은 실수들을 하는데 우리에게 왜 이렇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미인방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제가 볼 때는 미인 장수인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다 이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연세 많으신데 제가 로비에 있는 영상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로비의 영상을 항상 틀어놓잖아요. 제가 2014년에 부임해서 15년부터 쭉 만들었으니까 6개 영상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변하신 거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알겠어요.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막 뛰어다니고 저한테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저한테 이제 이것저것 달라고 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금방 컸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제 눈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우리 소풍클럽 가시면 어르신들끼리 뭐 주름이 조금 더 늘었네 안 늘었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제 눈에는 하나도 표시가 안 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눈이 나빠질 거 생각 못 해봤고 머리 빠지는 거 생각도 안 해봤고요. 실에 이렇게 바늘에 실 끼우는 거 너무너무 쉬웠는데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왜요? 시간의 흐름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사느냐 차이가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장밋빛 미래 또 좋은 얘기들 기대되는 얘기 달콤한 얘기를 듣고 싶어해요. 현실 문제가 뼈 아프거나 또 부조리가 있거나 이런 얘기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동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잔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예레미야가 2020년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으로 우리가 북한한테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가 종이 되는 건 하나님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또는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 사람들이 다시 우리나라 침공해서 우리가 일제치하로 다시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순종하라면 저 같아도 듣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문제는 한 번, 두 번 선포한 게 아니라 40년 동안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민족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도 했냐면 아니 하나님 옛날에 모세랑 언약한 거 있잖아요. 언약하셨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민족을 멸망시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지금 유대 땅에 모세나 사무엘이 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을 따라가면서 이방신들을 쫓았기 때문에 파멸을 면치 못할 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상징 행동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결혼하지 말래요. 자식 낳지 말랍니다. 상갓집도 가지 말고 잔치집도 가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나라가 멸망할 거니까 평안한 가정을 꾸리지 말라는 거예요. 환란이 닥치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셔요. 또 예레미야서에는 상징 행동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허리띠 환상이 있습니다. 상징 행동.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묶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좋은 허리띠를 사다가 허리에 잘 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허리띠를 가지고 강가로 가랍니다. 강, 물가, 냇가. 그리고 허리띠를 풀어서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 곁에 숨겨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몇 날이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이제는 그 강가에 가가지고 허리띠를 찾아보래요. 자, 찾아봤습니다. 허리띠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잘 있었을까요? 문제가 생겼을까요? 썩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물가에 허리띠를 숨길 때 물에 닿지 않게 하라고 하셨는데 바위 틈에 숨겼더니 허리띠가 썩었습니다. 왜요? 습기 때문에 썩는 거죠. 이 상징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허리띠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허리띠처럼 잘 묶여 있을 때 문제가 없는데 근데 물이 닿으면 썩잖아요. 근데 이 허리띠를 물이 닿지 않았는데 물가 곁에다 갖다 놨을 뿐인데도 허리띠가 썩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죄악 이방인들, 이방신들을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1분 동안 잠깐 영상 보여드릴 텐데 제가 예전에 몇 해 전에 성지 관련된 영상을 쭉 보다가 이 영상을 봤던 것 같아가지고 찾는데 몇 시간 걸렸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유튜브에 있는 영상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허리띠 그 상징 행동이 있었던 이 강이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고대 근동에 있었던 강으로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그 강이 이제 발견돼서 다시 정정이 됐어요. 잠깐만 영상 한 40초, 50초 잠깐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을 상징하는 대기를 여기다 이 바위가 있잖아, 그렇지? 이런 바위 틈에 묻으라고 하신 거야. 비록 작은 강이지만 따라 쓴 하나님의 큰 약속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강이 넷가잖아요, 넷가. 페롯강이라고 하고 원어적으로 유브라데라는 그런 어원도 있더라고요. 이 강이 예레미야 고향이었던 아나돗 주변에 있는 강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학자들이 해석했냐면 예레미야 고향하고 또 원래 유프라테스 강하고 너무 먼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몇 달 걸릴 거리를 가가지고 거기다 허리띠를 풀었다가 다시 찾아오나?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굉장히 작은 강이죠. 보잘것없는 작은 강, 흔한 강. 근데 저 강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다시 한번 또 이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계획은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쓰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람 쓰실 때 학벌을 딱 보고 인류대 출신만 쓰십니까? 아니요. 뭐 키 크고 잘생긴 사람만 쓰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단히 붙잡혀 있을 때는, 좋은 허리띠로 있을 때는 어떤 일이들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교만해서 자신만만해서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 품을 떠나가지고요, 절대 물에 안 닿았다고 우리는 자신만만하지만 물가 곁에 가면 습기를 먹잖아요.
죄악의 길에 가면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은 할 수 있으면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에는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만드는데 청자를 만들 수 있고 백자 만들 수 있죠. 컵 만들 수 있고 몇십만 원 하는 김치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강 같은 경우는 몇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만드는 것은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이가 만드는 흙은 똑같잖아요. 약간 기술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노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각각의 용도에 맞게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드렸던 적 있잖아요. 이 말씀.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옆으로 누가 이사 오셨는데 친구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이사하던 날 신방 갔습니다. 왜 신방 가셨겠어요? 이사 오신 다음에 우리 교회 오시라는 얘기죠. 이사 오신 분이 너무 바쁘니까 이 목사님 대접할 건 없고 해서 이제 그날 가지고 왔던 팥죽을 이렇게 뜨는데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하면서 새로 산 요강에다가 새 요강에다가 팥죽을 떠서 목사님 드렸어요. 목사님 드시면서 되게 찝찝하게 드셨다는 이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안 썼어도 새 요강이면 기분이 그렇겠죠. 혹시 뭐 저도 신방 가면 절대 요강 같은데 뭐 주시면 안 됩니다. 안 먹을 거예요, 저. 미리 말씀드려요. 만약에 이 땅에 요강이 없다면 세상이 편리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요강이 없어가지고 청자나 백자로 사용한다면 좋을까요? 아니요. 컵이 없어가지고 청자 백자에 맨날 따라 마셔야 되고 애들 그릇이 없어가지고 청자 백자에 끓여가지고 밥을 퍼줘야 된다면 설거지거리만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힘들 거예요. 천한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 각각의 용도에 맞는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당연히 청자와 백자를 주목하고요, 요강을 주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천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걸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다른 조건으로 태어났습니다. 명석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고 외모가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정말 보잘것없는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른 일거리를 주시잖아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대통령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찬양사역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님이 될 필요도 없고 우리 모두가 올림픽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재능대로 관심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화롭게 일하다 보면 그 자연세계가 세상이 조화롭게 흘러나가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에 감옥에 갇혔어요. 왜냐하면 한 40년 동안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듣기 싫어요. 여러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왕들 가운데는 예레미야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잘 모셔다가 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복내려 달라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맨날 똑같은 말을 안 해요.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킬 텐데 포로될 텐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왕들이 예레미야를 버리게 됩니다. 심하게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놨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사촌을 불러요. 고향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는데 사람들 앞에서 돈을 직접 주고 매매하고 계약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정식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상하네요. 40년 동안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포로될 거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땅을 사요. 그러면서 그런 말도 합니다. 땅을 사고 나서 나중에 이곳에 있는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고 팔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 뜻이냐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을 통해서 그 나라가 멸망할 텐데
자기가 땅을 지금 산 것처럼 언젠가는 돌아와서 땅을 다시 회복할 거라는 희망의 말씀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7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70년 전이 얼마나 옛날입니까? 70년 전이면 우리나라가 지금 2020년이니까 전쟁 때잖아요. 우리만 해도 70년이면 엄청 옛날이니까 말할 수 없이 많은 시간인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레미야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을 불러다가 자기가 했던 모든 40년 동안의 선포를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선포를 전국에 나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더니 화가 난 왕들이 그 두루마기를 뺏어다가 불태우고 예레미야를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선포하고 다시 글을 쓰고 글을 남겼다는 거죠. 결국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다윗의 후손들이 그토록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데 설마 성전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에이 설마. 근데 진짜로 멸망했고요. 불에 탔고요. 철저하게 무너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자기네 편처럼 보였던 예레미야가 예뻐 보였겠죠. 그래서 그를 선대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말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이젠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힘을 빌어가지고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갈 때 예레미야도 끌고 갔고요. 납치해서 갔고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전승 보면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가서 계속 듣기 싫은 잔소리로 선포하니까 분노한 동족들에게 맞아서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대안은, 가장 빠른 길은 주변국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주변에 친일, 친미, 친중, 친북 여러 그런 복잡한 셈법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나라가 힘들면 힘든 대로, 위기에 있으면 위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70% 80% 되지 않습니다. 한 4분의 1, 많게는 4분의 1, 적게는 5분의 1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면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죽었다고 남유다가 회복된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만약에 우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다 닫아서 코로나가 없어지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진다면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 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코로나 누구 책임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막습니까? 이제 감기처럼 퍼져 있는데 약이 안 나와 있는데 무슨 수로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건 견뎌내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교회 때문이다, 음식점 때문이다, 보수 사람들 때문이다, 진보 사람들 때문이다. 아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수든 진보든 영남이든 전라도든 서울이든 경기도든 누구에게나 찾아갑니다. 이제 코로나가 걸리면 코로나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연히 딴 데 갔다 걸릴 수 있는 거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정말 신경 써주고 그렇게 해야지 남들 남들에 대한 책임지고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계속 분열되면 분열됐지 하나가 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가장 빠른 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쁠 땐 기쁠 대로, 슬프고 어려울 땐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서 돌아와야 돼요. 그게 가장 빨라요. 아무리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해도 한계가 있어요. 다윗이 죽은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다윗
아들 가운데 솔로몬의 이복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이제 오늘 내일 하시니까 아버지가 자기한테 왕위를 물려줄 것 같지 않으니까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며칠 동안 왕이 됩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될 때 도와줬던 제사장이 있어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인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그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어요. 근데 이 신하였던 아비아달이 반역한 아들 편을 이제 들어준 거죠. 자,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복형을 제거했어요. 아비아달을 죽이려고 했는데 솔로몬이 죽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옛적에 다윗이 도망자 시절일 때 사울왕이 막 잡으러 다닐 때 다윗이 도망 다녔잖아요. 한 번은 다윗이 도망가다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높당에 있었던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제사장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떡 진설병을 먹었고요. 또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뺏은 칼을 주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왕 귀에 들어가가지고 그 높당에 있던 제사장 70명이 모조리 죽임당했거든요. 그 제사장 대표 중에 그 아들이 아비아달인 거예요. 솔로몬이 그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선대했던 제사장의 후손이거든요. 예전에 압살롬의 난 때 아버지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선대와 또 그 제사장 가문의 충성을 보고 그를 살려주고 추방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선대가 그 사람들의 후손을 인생을 이제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100점 아빠를 뽑으라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빠 백으로 좋은 대학도 가고 아빠 백으로 군대도 좀 빼주고 아빠 백으로 아파트도 좀 사주고 그리고 취업까지 시켜주면 뭐 최고죠. 제가 그 기준으로 봤을 땐 우리 아들들한테 벌써부터 얘기합니다. 아유, 군대는 보이스카우트처럼 되게 재미있는 곳이야. 가면 밥도 공짜로 주고 막 총도 쏜다? 애들이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진짜 사나이 TV 보고 아빠의 거짓말이 이제 무너졌죠. 진짜 사나이 TV를 보고 나선 10살밖에 안 된 녀석들이 벌써 군대를 빼달라고 저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수로 뺍니까? 그리고 제가 목사식이나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들들 군대 안 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싶진 않더라고요. 아들들이 군대를 안 간다는 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뭔가 하자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세상 기준으로는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크게 해줄 수 있는 유산이 뭡니까? 신앙의 유산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훈련만 시키면 얘들 아프리카에 데려다 놔도 어디 무슬림 사람들한테 잡혀가도 믿음 잃지 않을걸요. 다니엘처럼 견뎌낼걸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은혜가 됩니다. 토기장이가요, 청자를 만들든 백자를 만들든 토기장이의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거부하고 우리끼리 막 싸우고 깨트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억지로 찾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 없고 맨날 다른 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눈앞에 떠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셔요. 우리가 가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가끔 연예인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TV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봉사하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10중 8구 기독교인들이에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연예인들은 유명한 연예인들 얘기해요. 돈도 좀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멀리 아프리카도 가고 또 우리나라 다니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사람들에게 막 돈을 주고 직접 섬겨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채워짐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공통점으로 신앙인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연예인들, 준비된 사람들, 또 섬기는 사람들이 비록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재능을 쓰고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교할 수 없는 것들 값진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힘이 돼요. 그런 삶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이든 깨끗하면 사용되고요. 어떤 그릇이든 비어있으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든 깨지지 않으면 사용됩니다. 주님 앞에 복되게 사용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